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의 정릉의 한 교회를 섬겼는데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 돼가지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또 연초 되면 기도원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희 사택에서 청년들이 직장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사택에 와서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몇 년 지나는 사이에 15명 됐던 청년들이 7, 80명으로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주축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 평택과 고덕 위에 베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를 통하여, 우리 양무리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등록한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우리 드럼으로 수고했던 우리 정도령 우리 성도 인도로 우리 박균하 다시 한번 일어나면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영분 집사님 인도로 우리 박재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김의숙 권사님이 섬김으로 섬기겠고 우리 박규나 청년은 변영성 청년이 섬김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주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을 앞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에 3가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거 있습니다. 이 구절에 첫 번째는 제자가 몇 명? 누가 빠졌어요? 유다가 빠졌어요. 11 제자. 두 번째 장소가 어디에서? 지난주에 제가 갈릴리를 많이 왜 갈릴리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 그 먼 곳으로 오라고 해서 또다시 제자들을 만났는가? 말씀을 갈릴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밑에 줄 어디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에서? 산에서. 11 제자를 갈릴리 한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나 이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장님을 눈뜨게 하거나 벙어리를 말하게 하거나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열한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더 이상 대중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열한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이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올인하느냐? 누구에게? 열한 제자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승부를 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승부를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는데 열한 제자에게 집중하시면서 이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마지막 순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 아버지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열한 제자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다. 첫 번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어디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르시고 제자들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따라서 합시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회복시킨 제자들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19절. 회복시킨 제자들을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산으로.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갈릴리 그 숲속에서. 그 숲속은 아마 이 산, 그곳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산은 높은 곳입니다. 산은 자기들끼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열한 제자가 어떤 비밀 회동처럼, 하늘나라의 비밀 회동처럼 꼭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한테만 내가 비밀을, 부탁을 할 말이 있다. 그 특별한 산, 바로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17절을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을 잘 보세요. 이 열한 제자가요, 믿음이 다 성숙했느냐, 믿음이 다 훌륭했느냐?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둘째 줄 보세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의심한 사람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게 열한 제자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뭐하는 사람? 정말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 맞아? 이분이 정말 우리 주님 맞아? 하고 의심하는 사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이 명령을 하셔. 저는 이 17절을 보면서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같이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참 넘어지고 이래도 부족해도 부족한 우리들을 보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너희가 행할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기대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요. 누가 기대하셔요? 주님이 기대하셔요. 믿습니까?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나중에 이 열한 제자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요,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 어느 자리까지? 순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의심하고,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주일도 안 지키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형편없는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온전한 자리까지 가도록, 순교 자리까지 우리들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가지시고, 자, 부활하신 주님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시며, 자, 회복 쓰세요. 회복. 어떻게 해주셨다? 회복시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 회복시켜 주셨다, 거기에다가요 사도권 회복 그렇게 쓰세요. 사도권 회복. 사도로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자,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회복시킨 게 아니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셔서 가장 중요한, 자,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1번. 자, 1번 18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자, 18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A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새 언약의 시대에 밑줄 쳐요. 새 언약의 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전하고는 다른 시대입니다. 자, 잠시 동안 시작. 잠시 동안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 모든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었다.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권세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한을 받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오래 걸어 다니시면 피곤하고,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창으로 찌르면 아프고, 이런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와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제한 없이 예수님께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어요. 앞에 한번 자막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휘둘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 그 마귀에게 우리가 연약함을 보일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 이미 마귀의 권세는 끝난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는 깨뜨려진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권세가 없을 때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자, 여기 또다시 권세 쓰세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건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며 시작. 뱀을 집어올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복음의 권세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 무슨 권세? 복음의 권세.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권세.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도 복음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냥꾼이 있잖아요. 보통 사냥꾼은 이제 총을 들고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냥꾼이 대부분 사냥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 사냥개 중에는 그 종이 특별해가지고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냥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신호만 하면 가서 물어오고 가서 공격하고 이런 그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개 가운데 정말 뛰어난 사냥개는 물론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냥개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인이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다. 우리 주인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쏘기만 하면 다 맞힌다. 이런 주인에게 갖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인은 사냥개인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케어해 준다.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두 가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냥개가요, 우리 주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총만 쏘면 다 맞아. 두 번째, 그 능력 있는 주인이 나를 사랑해, 나를 보호해 줘, 나를 정말 다치지 않도록 케어해 줘. 이런 두 가지 확신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냥꾼이 이 사냥개를 데리고 가다가, 잘 보세요. 사냥개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앞에서 수풀에서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보통 사냥개는 자기보다 등치 크고 그 맹수가 나타나면 벌써 몸살이고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주인에 대한 또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냥개는 주인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맹수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맞짱을 뜬다는 거예요. 달라든다는 거예요. 누구 믿고? 그렇죠. 우리 주인은 쏘기만 하면 그 주인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나를 보호해줘. 이 확신만 있으면요, 사냥개가 도망가지 않고 표범이라도 맞짱을 뜬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주인.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만도 못한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다. 그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확신만 하나 딱 여러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번 보겠습니다. 2번.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 우리는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든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만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2살 된 청년이 그 영국의 그 시내, 런던 시내 템즈강이 흐르고 있거든. 마차를 타고 마지막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끝내려고 템즈강에 마차를 타고 가든. 그런데 이 마부가 좀 센스가 있는 사람, 청년 얼굴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또 템즈강에 내리는 거 보니까 꼭 뛰어내릴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 32살 먹은 청년이 템즈강에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 마부가 눈치 보고 있다가 빨리 가고, 아니 청년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죽을 힘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한번 나가봅시다. 그러지 마세요. 살 힘을 가지세요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자살에 실패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죽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청산가리를 사가지고 음독 자살을 하려고, 방에서 음독 자살을 하려고 그걸 마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웃에서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놓았대요. 그래서 또 마침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것도 시도도 실패했답니다. 세 번째는 딱 그 욕실에 들어가서 면도칼로 동맥을 끊으려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욕실에 들어가서 면도칼로 딱 동맥을 하는데 면도칼이 딱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면도칼이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또 세 번째도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참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데 이웃의 한 청년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죽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고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도 재촉하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따라간 교회가 어디냐?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걸 작곡 작사한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마침 그 교회를 그 전도자가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이 점점 생기면서 죽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런 어떤 그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도 자꾸 찬양이 흥얼거리고 나오고 곡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입술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8편에 이르는 찬송을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윌리엄 카우퍼가 지은 찬송이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한번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우리 찬송가 보면 258장 한번 펴보세요. 258장 찬송가 258장 제목이 뭐예요? 258장 바로 이 사연을 가진 윌리엄 카우퍼가 작사 작곡한, 읽어볼까요? 시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예, 소망 없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설교 요약 3번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 3번. 제자를 삼아, 시작.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기부터, 성경을 매일 읽기부터가 제자의 첫걸음이다. 성경을 매일 읽기, 그리고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 읽기, 그 다음에 하나 적어봐요. 성경 읽기, 복음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하시면서 또 주보에 성경 암송하시고 또 우리 생명반 하시고 복음반 하시고 계속 해서 제자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훈련시킨 주님께서는 부활 후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도 같은 지상 명령도 어디에서? 갈릴리. 예.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주님께서요, 갈릴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도 갈릴리 한 산에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살고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도록 합시다. 자,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1. 지상 명령을 준행하도록 합시다. 밑줄 치고요. 1. 지상 명령을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복음의 권세를 인식하라. 복음의 권세를 인식하라. 아까 제가 사냥꾼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권세를 인식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 실천. 복음 전파, 실천하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3번,
복음 학교에 참석하라. 우리 교회의 양무리 복음 학교에 참석하라.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복음 학교에 참여하라. 마지막 네 번째,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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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하나 더요. 지상명령 방해 요소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지상명령 방해 요소. 지상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전혀 마음이 없어. 왜 그런가? 그 방해가 되는 게 뭔가? 1번, 나 자신. 나 자신. 내 일이 바쁘고 내 생각이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고 이기적인 나가 가장 방해 요소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2번, 영적 질병. 지상명령 방해 요소, 영적 질병. 영적 질병은 뭐냐?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 행동, 말이 곧 죄가 있으면 지상명령을 행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지상명령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과 동행치 않음.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없음. 기도하지 않아.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 요소 하나씩 없애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